아멘.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오늘은 야곱이 이제 독립하기 위하여 자수성가하기 위하여 이제 온전히 독립된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6년간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빵을 원하지만 장미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빵을 원하지만 장미도 원한다. 우리 1908년에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 15,000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외친 말이 우리는 빵도 원하지만 장미도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1909년에 미국에서 처음 여성의 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뭐 독일, 프랑스 계속해서 여성의 날이 만들어졌고요. 1975년에 유엔에서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 여성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그 슬로건, 우리는 빵도 원하지만 장미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 이주 노동자들, 그러니까 유색인종과 여성들이 공장에서 약 12시간에서 14시간씩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전태일 씨가 분신 자살하는 그때 이제 동대문 방직 공장 이런 데서 정말 먼지가 뭐 쌓여가는 그곳에서 열 몇 시간씩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하다가 폐병도 걸리고 여러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 빵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지만 장미도 필요하다는 얘기. 여기서 장미는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인지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인간들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도 정치 참정권을 달라. 우리도 투표권을 주어서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뽑을 수 있게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우리도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런 시위를 벌이면서 빵뿐 아니라 우리에게 장미도 달라. 이런 이제 슬로건을 외쳤다는 것이죠. 왜 이 말을 오늘 말씀 초두에 제가 꺼내냐면 이 야곱의 경우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나는 이제 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장미를 찾으러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돈이 막 많아 본 적은 없는데 간접적으로 뭐 책이나 영화나 여러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권태로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시간도 많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권태롭게 살아가는가, 지루하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간접적으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빵이 하나만 먹어도 좀 부족하지만 살 수 있고요. 한 사람에게 하루에 빵이 1000개, 10,000개 주어져도 그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많은 빵이 그 사람의 생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의미를 찾아가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12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고 디나 이제 딸까지 태어나서 요셉까지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매불망 자녀를 바라던 라헬까지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근심 걱정도 없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의미를 찾게 된 거지. 의미. 야, 내가 여기로 올 때 약 14년 전에 저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환상을 지금까지 내 먹고 사느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빵은 야곱에게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빵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생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그 살기에 찬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기 때문에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내 입에 집어넣을 빵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14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도 많이 낳고 이제는 의미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중년의 나이를 이런 때로 봅니다. 중년. 심리학적으로 중년은 약 30살에서 한 45살 사이를 중년이라고 보는데요. 중년이라는 나이가 그런 나이입니다. 공부도 다 마쳤죠. 그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신입사원, 이제 경력사원의 길을 다 대충 마치고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는 경우도 물론 요즘에는 만혼,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 때문에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는 것은 조금 늦춰지더라도 이제는 뭐 자기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취미 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다 가져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삶의 무의미성과 공허감을 느끼는 나이가 중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 허튼 짓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조강지처를 놔두고 바람을 피운다든지 여성도 자신의 견실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운다든지 엉뚱한 일을 하느라 재산을 탕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중독에 빠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 중년의 시기에 펼쳐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빵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의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길을 잃게 되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일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다만 오늘 창세기 30장에서의 야곱은 그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옛날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 이제 장미를 찾아 삶의 의미를 찾아 우리 할아버지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그렇게 갈구했었던 그 장자의 축복의 그 핵심,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귀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귀향이잖아요. 우리 추석 명절과 또 요 본문이 또 잘 어우러지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을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저는 어렸을 때 수유리에 살았어요. 저 서울 저 북쪽에 북한산 자락에 수유리란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인물 유재석 씨 같은 분이 같은 동네 출신이고 저랑 중학교 동문입니다. 옛날에 뭐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그 동네가 제가 유년 시절에 휘젓고 다니던 동네였는데 제가 아주 몇십 년 만에 그 동네를 가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아직 그 동네 사시니까 가끔 그 동네 가다가 제가 그날은 혼자 아마 거길 갔다가 운전을 해서 옛날 정말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차를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여서 느껴졌었던 동네 골목골목이 정말 한 줌에 잡힐 듯이 아주 작은 물론 그 당시의 건물들은 다 없어졌지만 길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 대충 윤곽을 파악해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별것 없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엄청난 운동장처럼 느껴졌던 그런 동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몇십 년 만에 그 옛날 살던 곳을 가보고 싶었을까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4년 전에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약속을 들었었던 곳이라면 야곱이 왜 안 가겠습니까? 야곱이 왜 고향으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추억이 깃들여 있는 곳임과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귀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요셉을 낳고 이제 야곱은 더 이상의 빵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애를 낳지 못하니까 같이 가슴 아파하고 또 그 와중에 레아가 애를 낳고 비라와 실바의 애들도 낳고 막 복작복작하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줄 몰랐는데 이제 라헬이 애를 낳고 나니까 더 이상의 빵은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니드, 마음속의 갈망보다 사실은 이 당시의 세계관을 비춰볼 때 가게 될 때 만나게 될 위험 요소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제가 대충 적어봤으면 이런 겁니다. 독립된 가정을 이제 이룰 거잖아요. 그럼 이미 이루었어요. 자기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수백 킬로, 900km 가까이,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2배를 가야 되니까 거의 걸어서 오사카까지 가는 거죠. 그 거리를 가는 동안에 만나게 될 여러 위험 요소들, 강도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처럼 에서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해하고 어렵게 모은 재산을 다 뺏어갈 수도 있는데 그 위험도 무릅써야 되고 또 유목민이기 때문에 고향이 보고 싶긴 하지만 어차피 유목민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쪽에 가가지고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로 가면은 이제 못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위험 요소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를 찾자고 한다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서원했었던 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 그 목적 이외에는 굳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삶을 이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지금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위하여서 야곱은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의미, 그 의미 때문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비유한다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덜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결혼도 해봤고 자녀도 낳았고 다 재산도 모아봤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베델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이루기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큰 모험을 지금 감수하러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무엇일까? 저는 이 예배 생활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죠.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빵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이 얻을 것인가? 어떻게 더 맛있는 빵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분주히 고민하고 또 열심히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일이 된다면, 주일이 될 때 우리는 마치 야곱이 장미를 생각하며 무슨 위험이 있더라도 내가 베델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비추는 예배 생활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좀 비뚤어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고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아웅다웅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재점검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얻고 또 부어지는 말씀의 은총을 체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힘들더라도 이 주일을 사모하며 또 주중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힘 주셔야 됩니다. 주일에 만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힘을 얻어서 주중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리던 인생이 주일이 되면 하늘을 우러러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주일에 벌어지는 축복의 은총의 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것을 너를 통해서 이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데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오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계약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시급은 얼마에 주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거기에 무슨 수당을 더 주고 또 그 8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 사이에 무슨 또 쉬는 시간을 30분 이상 꼭 줘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과 이 야곱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긴 하나 실제로는 악덕 사장과 거의 정말 노예 수준의 일을 하는 근로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악의 이 소나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만큼 어려운 시간이 지금 야곱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가를 이루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러면 내가 네가 노력한 대로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띄워주고 내 딸들도 네 부인이 되었으므로 너를 내가 잘 대우해서 분가시켜 주겠다. 그렇게 순순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라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보수를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일구겠다고 하는 조카, 자신의 딸들의 남편인 이 조카 야곱의 분가를 라반은 지금 절대 환영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떠나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왜 야곱을 라반이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라반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31장에서는 이 라반의 다른 아들들이 이 야곱을 아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을 저 야곱이 다 뒤로 빼돌렸다, 이런 의심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죄의 메인 사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지금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간혹 쉬운 일처럼 이야기하거나 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되지 뭐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습관과 그 모든 사고방식과 그 삶의 근거를 다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마음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사고방식, 자기의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안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많은 사람들은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온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한 채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야곱이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양과 염소와 낙타떼가 불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왜 삼촌이 내보내겠습니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계략을 세웁니다. 삼촌 라반이 아주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던지는 거죠. 이제 제가 독립할 텐데 제가 6년간 거의 무료로 봉사하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시고 그대로만 해주시면 6년간 열심히 더 봉사하다가 저는 제 소유 가지고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이죠. 자, 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양 중에서는 이 내용이 여러분 뭐 복잡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면 양 중에서는 검정색 양, 검은색 양 본 적 있어요? 흑염소는 본 적이 있어도 흑양은 본 적
없으시죠? 검은색 양, 그리고 얼룩덜룩한 양만 제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얼룩덜룩한 양 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얼굴과 귀 부분이 좀 까만 양들이 종종 덜어 있지만 온몸이 얼룩덜룩하거나 점이 있는 양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양 중에선 그 양들만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 중에서는 이 검은색은 또 안 들어가요. 검은 염소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염소 중에서는 얼룩덜룩한 염소만,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한 것만 제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삼촌의 것은 하얀색 혹은 검정색 염소만, 그러니까 온전한 것만 삼촌 것으로 하고 사흘길을 두어서 얼룩덜룩한 저 소수만 제가 아들들에게 맡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제가 6년 뒤에 이 얼룩덜룩한 것만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상식에는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가 생길 가능성 거의 없는 데다가 기왕에 있는 몇 마리들도 분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양이나 염소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라반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 6년이 지나도 네 것은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너는 못 떠나고 또 내 옆에 있겠지라고 라반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라반이 이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꾸민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을 물리치기가 어려웠냐면 야곱과 라반이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철저히 이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믿는 신도 물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과의 대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온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되었다. 본래 라반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정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에게 물질을 풍부하게 준다면 그깟 여호와 내가 섬기지 뭐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물질을 중심으로 섬김의 대상을 우상을 바꾸었었던 존재가 라반이고요.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라반에게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얼룩덜룩한 그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믿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라 그러면 복 주겠다 했기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아주 정말 불리한 조건을 내걸지만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야곱과 라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야곱 쪽에 속하는가 라반 쪽에 속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라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라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걷어가신다고 하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걷어가신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군대를 통하여 물질을 지킨다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한번 보내시면 애굽의 수많은 식량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런 아주 어려운 제안을 해서 라반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말도 안 되는 모험의 길을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삼촌의 양과 염소 또 얼룩덜룩한 소수의 자기 떼를 구분 짓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삼촌의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얼룩덜룩한 것을 보게 만들어서 새끼를 베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속셈을 가지고, 속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듯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듯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수요예배 몇 주 전에도 물리적인 현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기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물리 현상 안에 가두면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그 능력대로 물리 법칙을 넘나들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뜻대로 하도록 그런 일들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것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건강한 종자들이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점 있거나 검은 것, 점 있는 염소, 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많아질 가능성이 없으나 하나님을 믿고 떠난 그 믿음의 여정, 모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새끼 뵐 때에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별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그 앞에 나무 막대기를 둔 것,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베델로 이끌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다만 새끼 뵐 때 시각적 효과를 이용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모험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는 그냥 들판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애쓰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그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모험을 떠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자신의 삶에서 성실하게 자신만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복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갔을 때 거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이 우물 때문에 계속 갈등을 빚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탈출하게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변신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 변태를 이루어서 정말 멋진 나비로 날아오르는 야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라반처럼 이해하여서 잔꾀를 부려서 그것을
뺏어내려고 했었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모험을 떠나는 사람으로 변신하였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런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이제 온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야곱도 잔꾀를 부리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모험의 사람으로 변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절 끝물에 우리 자녀손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야곱처럼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은 일상에 지치고 무의미를 겪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우리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꿈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베델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무의미와 또 목마름을, 영적 목마름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야곱의 그 은혜의 발걸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일가가 주님 이런 무의미와 이 의미 없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의 여정을 떠나듯이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가 할 노력을 철저히 기울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복과 은혜를 넘겨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떠나는 모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옵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우리 관심거리, 우리가 라반이 재물을 중심으로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자신을 잘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라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 들거나 내가 원하는 축복을 위하여서 주님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며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겸비하며 돌이켜 바른 신앙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길을 재발견하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믿고 영적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뛰어드는 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영적인 일에 뛰어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길에 뛰어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가 건강해지는 일을 위하여 투신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의 복음화와 통일을 위해서 투신하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영적 여정의 모험에 뛰어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기에 주님 더 이상의 모험을 감행할 수 없는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멋진 믿음의 모험에 뛰어드는 주의 백성들, 우리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들레헴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의 그 환상을 붙잡고 베델을 향하여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향로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환상들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에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상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되어지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연약해지기 참 좋은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우리 자녀손들, 우리 친척들, 일가가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우리 환자들 또 회복 중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김신한 장로님 입원하셨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염증이 있어서 염증 수치가 좀 높아서 입원하셨다 하는데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 원인을 찾아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추석 명절 지내며 우리 친척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위해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주님 그 어떤 명예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질병을 앓고 또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되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신체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몸을 온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신한 장로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주님 뜨겁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그 염증의 부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에게 함께해 주셔서 바른 판단과 지혜로 주님 병명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합쳐 주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곱의 삶의 궤적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 쪽에 속하는 인생이기보다는 라반처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신앙인들이 아닌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토대로 영적인 멋진 모험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뒤를 책임져 주시며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며 멋진 회복의 길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환우들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